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을 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바벨론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어디로 모였느냐고 하면 이 강가에 모이게 되는데, 시편 137편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들이 운 것이 그냥 울었겠어요? 아니면 억울해서 울었겠어요? 그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고 바로 서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던 거죠.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의 아픔을 돌아보시면서 이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들어서 이 바벨론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되고, 고레스는 아무런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때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을 하고,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세월이 지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 다시 세월이 지나서 이 바사의 두 번째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할 때 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 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을 하고 난 뒤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워가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다시 세월이 지나서 이 아닥사스다 왕도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이 바사의 세 번째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그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바사에 남아서 동일한 모습 속에 생활을 하는데, 그때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그들에게 닥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었느냐고 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를 할 때 그 통치하는 영역이 127도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절반 정도의 그러한 통치를 하는 영역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고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아마 그의 아내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잔치가 무르익어갈 때 와스디를 불렀는데, 이 왕후가 아하수에로 왕의 부름에 응답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할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네요. 자, 이런 모습을 가까이에 있는 대신들이 바라보고는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왕이요, 이 와스디가 하는 행동, 왕후가 하는 행동은요, 이것은 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소문이 각처에 이제 퍼지게 되면, 왕이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여인이, 이 땅의 어느 여인이 남편의 부름을 응답을 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모습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놔두시면 안 되고 왕이
그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와스디를 폐위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후를 뽑는데, 그때 누가 왕후가 되느냐고 하면 이 유다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인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요,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났는지 어떤 환경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부모하고 함께 생활할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사촌 오빠지요, 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데려다가 딸처럼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참 잘 자랐어요. 그래서 이 왕후를 뽑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에스더를 천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관문을 다 통과를 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를 하면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위를 주어서 높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하만은 누구냐고 하면 아각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거슬러 올라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고 전쟁을 해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무기도 가지고 있고 지형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느비듬이라고 하는 그곳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멈추어서 그곳에서 있을 때, 이 느비듬은요 양쪽에 산맥을 이루고 요 삼태기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쉬기가 참 좋은데 그 앞을 가로막고 진입해 오면 이 백성들이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죽음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게 돼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훌과 아론이 모세의 손을 받쳐서 함께 기도하고 그 싸움의 승리가 이루어지거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세월이 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아말렉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지난날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것을 기억하시고 사울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손에 붙일 때니까 모든 걸 다 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울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정말 그 싸움의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 사람들을 다 멸했어야 되는데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살려두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짐승들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결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그 아각 후손 중에 한 사람 하만이 이 바사의 높은 고위직을 얻게 되는데 왕 다음의 직입니다. 그 직위를 얻고 난 뒤에 그가 왕궁으로 입궁을 하다 보면 이 문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하만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이 엎드려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인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섬김의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신처럼 자기를 높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섬기는데 그때 유대인 이 모르드게만큼은 그 앞에 무릎을 꿇지를 않아요. 절을 하지 않아요. 왜? 섬김은 오직 누구만 섬기느냐?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그래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으니까 하만이 이 문을 드나들 때마다 분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 유다 민족을 다 멸할 것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날짜를 제비를 뽑았는데 그날이 언제냐고 하면 12월 13일 그날이 뽑힌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그 날짜를 뽑고 난 뒤에 왕의 허락을 득해야 되니까 이 왕에게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왕이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특별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은 자기들의 법을 지키면서 이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을 살려두었다가는 우리 이 바사가 큰 어려움을 당할 테니까 그들을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바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의 은은 그 당시에 이 바사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에 세금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전체 액수의 3분의 2 정도의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조 단위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많은 돈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안에 있는 다른 민족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을 처형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은 1만 달란트를 금고에 넣어준다고 그랬는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 같아도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받아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자기가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내어주면서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 12월 13일을 띠대로 해가지고 그날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전 유대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고 한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느냐고 하면 모르드게가 알고서는, 또 백성들도 이미 방이 붙여져 있으니까 그걸 보고서는 알고 난 뒤에 그들이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갈아입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잿더미 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자, 이런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 이 에스더가 본 겁니다. 에스더가 보고 난 뒤에 그 사촌 오빠지요, 그가 이런 베옷을 입고 그리고 잿더미 위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일인지 알고자 하는데, 마침 이 모르드게가 붙여 있는 그 초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 에스더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냐? 그러면서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텐데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 됐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으로 나아가면 어느 사람이든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왕비라도 그것은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못한 내가 어떻게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나아가면 나는 당연히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해 들은 모르드게, 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바꾸실 텐데, 내가 안 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이 멸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에스더는 결단을 하는데, 무슨 결단을 하느냐? 그러면 모든 유다 민족이 모여서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의 위기, 최악의 위기를 만난 사람의 모습 속에 가장 먼저는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가 꼽아볼 수 있어요. 그는 왕후지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의 아내이지만, 그가 위기를 만났는데 그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죽음을 당할 때에 에스더만 살아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말을 누가 했느냐? 모르드게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홀로 살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법에 의해서 에스더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왕 앞으로 나아가면 그는 또 그 왕을 둘러싸고 있는 무사들에 의해서 그는 그냥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왕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가 살 수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이 멸함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다 멸함을 받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고 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리고 또한 모르드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르드게와 하만과의 관계는 개인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누가 있는 거냐고 하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민족이 멸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하만과 비교를 해보면 권력에 있어서 상대가 되지를 않아요. 그는 정문에서 문지기로 있는 거고, 하만은 그 나라의 권력을 가진, 2인자의 권력을 가진 그런 실세의 권력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이 둘의 관계 속에서 당연히 모르드게가 죽음을 당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하는 모든 민족이 그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으면 나 하나 어려움을 당하면 되는데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문제로 지금 확대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여기 이 모르드게만의 문제가 아닌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12월 13일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의 집에 와가지고서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 나이 드신 분, 모든 젊은이까지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하라는 거예요. 빼앗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살려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재산도 다 빼앗을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위기를 만나요. 에스더, 모르드게, 유다 모든 민족이 고난다. 자, 이런 위기 속에서 그 에스더가 이 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고 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옵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금 에스더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이 멸함을 받게 되어 있어요. 또한 모르드게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모든 민족들은요, 재산도 빼앗기고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의 일까지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유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저도 이제 60이라고 하는 나이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면 5살에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5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솔직하게 마스크 이렇게 하고 예배 드려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집에서 그것도. 여러분, 지난달 같은 경우는요, 교육자 이외의 성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처음에는요, 어디를 보고 설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데 목소리를 높여봐야 뭐 하겠어요. 그런데 밋밋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모습 속에 예배를 드린다? 상상할 수 없어요. 자, 이런 위기, 이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역전시킬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조심한다? 물론 중요하지.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또한 손을 씻고 우리는 늘 조심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될까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안 가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모여지는 그곳에 안 갈 수 있나요? 저도 음식을 먹으러 식당에 가보면은요, 사람들 엄청 모여 있습니다. 그분들 마스크 한 명도 안 씁니다. 마스크 쓰고 밥 먹는 사람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없어요. 다 마스크 벗어요.
그리고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까? 식당에서 내쫓김 당합니다. 왜냐고 하면 의자가 그 테이블이 정해진 숫자의 테이블 속에서 그분들이 많이 손님들이 오는데 떨어져서 그렇게 먹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교육자들은요, 점심 한 번 먹으려면요 한 줄로 쫙 한 테이블에 한 명씩 앉고 저기 하나 건너뛰어가지고 또 앉고 그리고서는 밥 먹는데요, 참 어색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다른 데는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위기, 이런 어려움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우리가 연합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생명을 건 기도가 있어야 되는, 사모하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의 사막 속에 살고 있는 도마뱀이 있는데 가시 도마뱀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 도마뱀은 길이가 약 16cm, 20cm 그 정도 크기의 도마뱀인데 그 사막 속에서 이 도마뱀이 살아가는 방법을 보면 그 주변에는 이 독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떤 독사는요 30g의 독을 가지고 동시에 100명의 사람들을 죽이고도 남는 그 독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도마뱀이 살 수 있는 비결은 몸에 가시처럼 돋아나온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목덜미에 머리처럼 생긴 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이 나타나면 진짜 머리는 감추고 가짜 머리를 드러내놓는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온 피부 몸에 이 도돌도돌하게 솟아난 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기가 없는 사막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조그마한 물기만 닿아도 그것이 그 피부 속에 있는 그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그걸 빨아들여 가지고 위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물이 있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손을 집어서 마시든지 벌컥벌컥 마시든지 하는데 이건 뭐만 담그면 되느냐고 하면 발만 담궈 놓으면 알아서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물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흙 속에 물이 섞여 있어도 그곳에 대고 있으면 세미한 그 구멍에서 그것을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아가는 방법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 것 되게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기도가 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유다 민족들이 함께 생명을 건 기도를 드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고 하면 에스더가 그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느냐? 왕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는 것. 지금 아하수로에게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행진을 하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지금 발길을 옮긴 겁니다. 이제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는 왕후지만 그는 왕 주변에 있는 무사들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향해서 행진을 했어요. 무엇하고 난 뒤에? 기도하고 난 뒤에. 그랬을 때에 왕은 이
이 멀리서 보여지는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아름다움에 황홀감에 빠진 30일 동안 부르지도 않던 왕인데 자기도 모르게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게 되고 에스더는 금규를 잡고서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왕이 묻습니다. 에스더 왕후여, 무엇을 원하길래 이런 위험을 생각하면서 왔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고 하더라도 원하는 것을 줄 테니까 원하는 걸 이야기하라. 그때 에스더는 왕이요,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말하지 않아요. 내가 왕을 위해서, 하만을 위해서 내가 잔치를 열겠습니다. 와주세요. 어떤 왕이 싫어할 왕이 있습니까? 지금 요구를 해도 들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나를 위해서 잔치를 열어준다? 누가 마다하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금요일 날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수고한 분들을, 우리 교육자들 또 찬양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수고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상 촬영을 하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 이분들에게 좀 대접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더니 끝나고 나니까 피자가, 생전 보지도 못한 피자가 와 있더라고요. 낙타 등처럼 생긴 피자 말이에요. 그 이름도 몰라요. 저도 얼마나 맛있는지 그거 먹었어요. 뭔 얘기에다가 글로 갔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에스더의 모습, 그런데 그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황홀감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내어놓고 그리고 다시 잔치를 열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사람이 먹는 데는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흔쾌히 허락을 하고 그리고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 자리에 하만과 참석을 해요. 거기서 놀라운 기쁨을 누리지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좋아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제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좋으니까 말만 하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는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다시 잔치를 할 테니까 와달라는 거예요. 하만하고 함께. 그래서 이 하만과 왕이 너무 좋지요. 하만도 너무 기뻤어요. 그 잔치를 마치고 난 뒤에 왕궁을 나가는데 세상에 그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왜냐고 하면 모르드게가 절하지를 않아. 다른 사람들은 엎드려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앉아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또 친구들에게 얘기했더니 그 아내가,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장대를 50규빗짜리를 세워놓을 테니까 여기에 매달아 죽이라고, 그걸 왕에게 허락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하만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아침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침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왕인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가 마친 뒤에 홀로 숙소에 들어가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겠어요? 안 오지. 그래서 잠이 오지 않으니까 내시를 불러가지고 그 나라의 역사 일기를 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역사를 읽는 가운데에 5년 전에 일기를 읽게 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왕을 살해하려고 했던 두 내시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 모르드게가 듣고 난 뒤에 왕에게
에스더를 통해서 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살해를 당할 상황에서 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그 사람에게 무슨 상을 내렸는지. 그랬더니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날도 밝았으니까 밖에 누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 위해서 왕의 허락을 막기 위해서 아침 일찍 입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누구 없느냐 물을 때 하만이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모르드게를 죽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왕이 먼저 하는 이야기가 이 나라에 존귀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생각할 때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면 왕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 나 아니면 누가 있겠느냐 생각을 하고 자기를 생각하면서 왕에게 고하는 겁니다. 왕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왕이 입는 왕복을 입히시고 왕이 타는 그 말에 그 사람을 태워서 이 나라에 다른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말고삐를 잡게 하고 그리고 이 성을 돌면서 이와 같이 존귀하게 행한 사람에게는 이런 상을 내립니다. 그리고 외치고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왕이 들어보니까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을 했다. 귀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고 내가 말한 대로 내 말에 태워서 내가 말고삐를 잡고 성중에 외치고 다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역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달려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허락을 받기 원해서 갔는데 모르드게가 탄 말을 끌고 다녀야 되는, 그리고 외쳐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역전이 된 거예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요 다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 역전이 되는데 12월 13일 그날 도리어 이 유다 민족이 죽이러 오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바꿔졌어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합심한 기도, 생명을 건 기도,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역사는 일어났어요. 나는 우리 선교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음 주가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해요. 합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가시도마뱀이 그 몸에 묻는 물기마저도 내 것으로 끌어들여서 그 고난 속에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가고 역전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또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두려운 마음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발길을 돌리고 그리고 함께하는 행진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남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오늘 역전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